좋은 아침입니다.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잘못 살고 있습니다. 구속을 말할 때는 구주 예수, 후렴에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신랑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시네 내 구주 예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합소리 내 갈 길 인도하시네 내 신랑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시네 내 구주 예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합소리 내 갈 길 인도하시네 내 신랑 예수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시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합소리 내 갈 길 인도하시네 내 신랑 예수님.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에스겔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주셔서 더 큰 가증한 동방 요배에 대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 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공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한 날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사느냐? 신령한 기쁨이 날마다 더하고 또
힘이 있어서 오늘도 무슨 일이든지 아주 막 힘이 있어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이 복음과 진리를 굳게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인가. 그냥 먹을 거 위해서 돈 몇 푼 위해서 또 하루 종일 또 바쁘게 살 것인가. 잘못 살면 후회뿐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잘못 살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왜? 안 돌봐주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악한 자리에 떨어져서 하루 매일 악한 짓만 일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줘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시려 여러 가지로 개인의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늘 실망하고, 또 육신이 약해서 맨날 쩔쩔쩔쩔쩔쩔 매고. 하여튼 되어지는 일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어쩌다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어제도 우리가 8장 12절에 그 우상의 어두운 방에 있는 자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왜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공격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느냐? 이건 하나님 우리 버렸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자빠진 거예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잘못한 건지 모르고 왜? 복음도 아닌 걸 복음 믿고 있잖아요. 진리도 아닌 걸 진리 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눈이 멀었는가 봐. 내 같은 사람에게 복 안 주고 말이야. 저 못된 것들 악한 놈들 저들에게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말이야. 꼭 그 시편 73편에 그 나타내신 것처럼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냐? 나는 왜 맨날 힘드냐? 이제 이렇게 원망 비스무리하게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 바로잡아준단 말이야. 이게 바로잡아져야 이제 올바로 믿는 믿음으로 탁 가서 회복,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실 영광 보여서 이제는 잘못까지 아니하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네 상거리 여기 많네. 야 상 받아라. 특히나 한 생명이라도 살린 자들은 이제 영광이니 너 영광 있다 여기 있다 네 거다. 야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힘들게 믿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평범하게 그저 우리 교회도 그냥 막 은사주의로 나가고 막 축복주의로 나가고 이러면 어중이 떠중이 교인들 막 이렇게 와서 그냥 목사 설교 잘하네 하고서 다 부틀낀데 내 딱 오는 날부터 그냥 막 따발총을 쏴대니 복음이 이거다 다 틀린 거 이거다 그러 하니까는 여태까지 그럼 내가 믿은 걸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거든요. 배설물 같이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못 버려요. 네. 특히나 목사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려도 못 받아들여요. 왜냐?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었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알면서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은 계속 이제 이 8장을 통해서 벌써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 사람의 딸들처럼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은 육체예요. 육체만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만약에 임금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누굽니까? 왕자죠. 그럼 왕자가 저 바깥에 어린애들하고 딱기치기 하고 막 흑장난하고 이러면 됩니까? 왕위를 이을 자인데 허구한 날 동네 나가서 애들 장난이나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왕이 되면 나라 큰일 나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왕이 올라가니까. 오늘 우리는 영광받을 자예요. 영광받을 자답게 여기서 살아야죠. 육체라는 건 어차피 썩어지는 건데 내 속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것을 위해 살아야 안 됩니까? 이것이 믿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믿는 일이 뭐예요? 나보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라고 그래 자꾸. 그게 무거운 짐이라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만 나타내면 돼. 그리고 잘못 갈 때 책망하면 여러분 돌이키면 되고 뭐시기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르다처럼 나 일만이해서 예수님 칭찬받아야지. 또 요 생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 수고했다 이러면 마리아 어깨 으쓱하고 사람들은 마리아 잘한다 이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책망해버립니다. 너의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지금 너 나한테 대들고 있네. 이런 자세는 틀렸었는 거예요. 일을 하세요.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 아래 앉은 시간은 빼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으면 하고, 저는 이 양식 나누는 일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여기다 우선을 둔버립니다. 여기에 방해되는 거는 버려버립니다. 아무리 뭐 있어도.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제가 40년 동안 여기 사역하시면서 예배 시간 한번 어긴 적이 있으며 빠진 적이 있으며 무슨 뭐 소홀하게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저는 전력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해요. 저는 난 이 시간에 이 말씀 나누다 죽어도 좋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만 믿어줘도 그런 열심이 생겨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나중에 자랑된다는 거. 가지고 구원이 믿어지니까 아무리 내가 바로 하고 있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이 그러니까 겸손한 옆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돼 있고 엎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게 나와. 여기 반농사 진 사람들 뭐 알죠? 비만 잘 내려주면 농사는 오케이. 이놈의 그 비가 안 오니까 특히나 이 남지는 모래 땅이에요. 비 안 오면 이거 어떻게 물을 들기라. 빼짝 말라 돌아갑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만 내려오면 그죠? 내 생활 속에 감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요? 일일이 1년이니라. 아십시오. 오늘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부터 시작합니다. 14절에. 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를. 왜? 책망하게 하려고. 선지자라 하는 것은 먼저 보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바로 봐야 이제 선지자 격인 목사가 되어가지고 참 책망이 가감하게 나갑니다. 아마. 나 쫓겨나도 좋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말 복음이 바로 되고 진리고 발화됐으면 쫓겨나도 좋다 이러고 합니다. 근데 복음도 잘못됐지, 진리도 없지, 이래 놓으니까 그냥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목사 노릇 계속 해먹으려고, 해먹으려고, 그건 해먹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부패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썩어 빠진 냄새 나는 거예요. 오만 목사로서 하지 못할 짓들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는 벌 안 받을 것 같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거짓된 자로 계속 쓰려면 놔둬요. 근데 올바르게 가게 하려면 반드시 죽을 편까지 줘버립니다. 북문에 이르시기로, 북문에. 또 북문이라. 왜냐? 하여튼 항상 북쪽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찹지 않습니까? 차봐요. 예. 그 찬 공기에 의해서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그죠?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 네 힘으로 살아야지 뭐. 그 얼음바닥에서 네 힘으로 살아야지. 그럼 어떡할 거야? 누가 그런 데서 살라 그랬어? 추운 곳은 북극 남극인데 거기 뭐하러 살아? 가서 삽니까?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차운 곳에 가가지고는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못 살겠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한 번씩 저 따뜻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쳐들어가자. 그래서 다 뺏어오자. 도둑놈 씹어라. 북극, 남극 같은 데는 풀도 안 자라요. 양식이 없어요. 그냥 짐승 잡아먹는 것 뿐이라. 짐승을 잡아먹으면요, 사람이 악해집니다. 중들이 왜 고기 안 먹어요? 그들의 이론은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 되고, 저 개가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 저 고양이가 우리 옛날에 먼저 돌아가신 누나일 수도 있어, 이러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먹지도 않아요. 위한다고, 그것들을 위한다고. 왜? 조상이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냥 아쉬움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부모에게 못했으니까 짐승에게 잘하면 부모에게 한 것과 같이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아주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왜? 먹을 게 없으니. 지금 북한도 왜 저렇게 막 이렇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가뜩이나 하나님 막 물을 쏟아 부어도, 근데 비가 많이 와도요, 우리나라처럼 제방시설이 잘 돼 있으면 홍수 안 나죠. 쟤네들은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무기만 만들어내. 그러니 뭐 비 왔다 가면 쓸려 내려가고, 뭐 태풍 불면 다 나자빠지고, 인민들의 생활을 살피는 게 아니라 오직 전쟁에서 남쪽에 있는 좋은 거 다 뺏자 이거예요. 악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 북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악한 자들을 봐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래. 이 단무스라는 게 바로 이제 그 함의 후손 니므롯 있지 않습니까? 니므롯이 영웅호고래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세미라 미스라고, 세무라 미스가 니므롯의 아내예요. 아내인데 이 단무스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뭐 알이 뚝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 그게 이제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얘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 막 우는 거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막 우는 거야. 세미라리스라고 하는 거, 이 다 여신이에요. 이게 바벨론 신화예요. 이거예요. 예. 지네들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진실인 양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가지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날이 있어요. 바벨론에. 그게 이제 4월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안상홍 그 하나님의 뭐 증인의 뭐 이런 자들이 부활절이 4월에 있잖아요. 이거는 부활절 틀렸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럼 현실 모든 그 참 기독교인들은 다 4월에 부활절 지키는데 다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거 담무스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부활절 안 지켜요. 특징이죠. 야, 성경 저것들은 그냥 막 꿰차고 다녀요. 네. 지네들에게 필요한 거 다 골라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믿어요. 엉터리죠, 엉터리. 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다 그거 다 말씀 나눠야 되지. 뭐 어느 건 빼고 어느 건 그러냐? 그러니까 평평성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실교회에 너무 시달리고 이제 지치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나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지는 게라 이게 진짜 믿는 거로구나. 헛개비 믿는 거죠. 그래 애곡을 했는데 4월에 애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요 담무스를 이제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다. 또 생식 막 이렇게 뭐 번성한다. 이런 신으로 삼아 가지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면 어떻게 된다? 아이 많이 낳는다. 또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믿고 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여호와의 전환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 북문에 여인들이 4월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담무스를 위하여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신이다.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래가지고 꼭 우리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이제 바벨론에도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주고 있다. 그 신이야 하고 그냥 이 담무스의 애곡을 보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이 또 이렇게 그것들은 갖고 있어요. 옛날에 그 솔로몬의 그 무너진 성벽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헤롯 성전이죠 뭐 헤롯 성전 그거 무너져가지고 사실 다 없는데 또 언제 누가 또 세웠어요. 그 무너진 거 기념물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한다면 반드시 통곡을 해가서 자기도 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기 너무 쉽지요. 이거 버리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 허공에다 대고 찬송하고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누구라도 뭔가 있어야 되고 누가 뭔가 형상이라도 만들어 놔야 거기다 귀를 잘 이러지 않아요. 지금 현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크게 우람하게 막 멋지게 서 있어야 그게 이제 성전이다 이래 돼 버리는 거고. 천막에서 예배하는 이게 무슨 예배당이야? 과거에 우리가 여기 남지제교회에서 우리 동산 예배당을 그거 예배당 아니다 이래 버려요. 초창기 때 우리가 그 이름 짓기를 동산 성로원 교회 이랬거든요. 성로원이지 뭐 이러면서 저 옥산에서 절로 내려가는 분이 꼭 여기 오고 싶어 했는데 가지 마시오. 거긴 예배당 아니요. 이렇게 교회 아니요. 이래 버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자손들이 지금 다 하나님 떠나 살죠. 지금 현실에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자들을 봐야 오늘도 왜 기도하면서 왜 자꾸 우십니까? 뭐 때문에? 다산? 생식? 뭔가 애들 혹시 죽은 아들 위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시 살아오너라. 다시 살아오너라. 혹시 남편을 위해 울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요. 왜 먼저 가셨나요? 속속이 남편들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해줬던 남편들은 너무 생각나가지고 오랫동안 그 남편을 위해서 여기 애곡하는 여인이 돼버립니다. 내 생명도 주장하시고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으면 이제 남은 생애를 남편 목까지 하고 살아야 안 됩니까? 모두들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야.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노. 담보수를 애고가고 있어라 야 너 것들. 아?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너도 어서 갈 준비나 해야 되지. 뭐 울고 짜고 있어 나이 들어가지고. 오늘 뭐 예배당에 뭐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 내가 먼저 갔구나 슬퍼. 뭐가 슬퍼야? 너도 갈 준비나 해. 애곡하는 거. 오늘도 기도가 무슨 애곡이냐 말이죠. 한 영혼을 위하여 애곡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부르짖는다고. 뭘 부르짖냐? 15절에 또 그가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하시는데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는 거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어떻게 있어요? 여호와의 전 눈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 그러니까 저 들어오는 문과 여기 강단이라고 하면 요 사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약 25인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은 등지고 요 앞에 강단은 어떻게 하고? 등지고 낯을 어디로 향하고? 동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이 강단은 어디를 향했다는 거야? 서쪽이죠.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돌아갈 내 본향 이게 서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막바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지도상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가게 해.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해. 그래서 여기 이쪽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죠. 거기를 그냥 40년을 돌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서쪽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해버려요. 서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향하여 가는 곳을 거기서 준비해라. 그게 요단강 가나안 땅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 때도 갈대아 우르가 북서쪽에 있었어요. 그래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란까지 내려오게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생활도 항상 서쪽을 향한 생활. 네? 서쪽을 향한다는 건 나는 죽어. 언젠간 죽어. 그러나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 있지. 우리에게는 저 하늘 영광성이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쪽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동쪽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들에게 여섯 아들에게 재물을 주어 너희들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다 이제 재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만 많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돈타령이라 그렇죠. 돈만 있으면 목사도 어깨에 힘주고 댕기고 장로들도 그냥 쫓아타고 샥샥 내가 장로야 이러고 댕기고 돈 없는 사람 어깨에 툭 쩔어가지고 그죠. 완전히 그게 일본이 동쪽에 있잖아요 지금 보셨죠. 해가 딱 떠오르면서 자기네가 제일 먼저 딱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상이 엄청 많죠. 왜냐?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해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니까 와 우리에게 돈 많이 줘가지고 재물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동쪽은 항상 그런 거 씁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동방의 한나라라 뭐 이래가지고 저기 나온봉 장로는 동방의 한나라 동방의 한나라가 우리나라뿐이냐 일본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일본이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거기가 복음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죠.
우상이 우리나라보다 귀신이 더 많아요. 성기는 귀신이 3,000가지나 넘는다 하니까 완전히 귀신 딴지에 거든요. 어느 거에도 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황을 나타내서 천황이 최고의 신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침범하러 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동방요배를 하게 했습니다. 동방요배. 여러분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1938년에 한국교회에 강요를 했어. 이미 임진왜란 일찍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막 침략해가지고 1938년부터 한국교회, 또 얘네들은 한국교회를 그 전까지는 놔둬요. 그것도 하나의 신이다. 쟤네들은 신 많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신을 섬겨야 복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늘도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유일신이지 이런 신 저런 신 다 섬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해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 섬기려면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 섬기려면 다른 신 섬겨. 여호와 섬긴다고 해서 다른 신 섬기지 마. 너희들 그놈은 채찍 좀 맞아. 너희들 가시 찔려. 악한 놈들이 가만 안 놔둘 거야 너희들. 나는 제일 악한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 섬기는 거야. 오늘도 다문화가 있다시 다신교. 아 그래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인정하는 순간부터 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라는 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하는 게 목사다. 그래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진리라고 하는 거는 두루뭉실이 없어요. 쉬면 쉬고 검으면 검은 거지 회색을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목사의 입에서 정말 복음도 아닌 복음이 막 흘러나오고 있고 진리도 아닌 거짓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건 다 네 생각이지야 성경 아니다 야. 동방요회 한국교회 강요했어요. 그러나 1938년 9월 9일 27차 총회 때 장로교가 아주 막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천주교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동방요배. 우리가 천주님께 예배하기 전 동방을 향해 절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너희들 미사해라. 그거 안 하려면 미사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럼 동방요배 하고 우리 미사하겠습니다. 천주교가 제일 먼저 거꾸로 해서 왜냐? 거기는 우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앙은 물론 아주 막 독특한 사람들은 그 천주님 믿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 저 사람들은 순교자 성인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그 순교자 성인들의 비를 세우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두 번째 감리교가 또 무릎을 꿇었어요. 감리교. 근데 열심으로 하다가 뭐 일본 사람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꺾여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열심은 예수님 잡혀가시면서 꺾여버려요. 그래서 감리교의 신앙은 냄비 신앙이라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교도 무릎 꿇고 하여튼 뭐 다른 게 다 근데 장로교만 마지막으로. 근데 목사들이 이제 하도 그냥 너희들 예배당 문 닫아 다 부숴버릴까 이러니까 저기 수원의 제한리교회 같은 데는 그럼 불태울래 불태워라 우리 예배한다 이래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있는데 불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수원의 제한리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하나도 안 남았어. 불이 뜨거워도 예배하면서 다 죽었어. 우리 동산 같으면 어떡할 거야? 바깥에 불 났는데 아이고 이제 나는 예배하다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악한 사람들이 불 질러놨는데 나가면 살아. 그러면 이제 악한 사람들에게 굴복해야 돼. 엉터리 신앙 많지 뭐. 목사 장로가 그런데 뭐 목사들이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가결 해버려서 그때 목사가 회장이 누구냐면 홍택기요. 한국교회가 뭐 다른 데는 다 뭐 시들어졌어도 장로교만은 굳게 세워나갔어야 돼. 그래서 그 한상동 목사, 부산의 한상동 목사, 무슨 뭐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고신, 그래서
순교의 신앙을 그대로 우리 이어간다. 순교. 그래서 이제 고신이 나온 거고 또 재검타가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 세상과 타협 안 해야 되는데 오늘날 고신도 뭐 세상과 막 타협하고 가니까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최민규 권사가 있어요. 감리교회. 근데 거기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권사님 동방요배나 신민서사 그냥 한다고 하세요. 이제 감옥에 둘이 갇혔어. 그래가 이제 이민규 목사는 42살, 최인규 권사는 63세예요. 그래 감리교는 남자가 권사입니다. 장로가 없었는데 이제 요새 장로 막 장로 세우대. 그 니네들 장로교냐? 아니 장로교는 아니요. 근데 우리 또 장로 세워 이제 이런다고. 그러니까 오합지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죠. 그래서 1942년 12월 16일 수감 1년 만에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이민규 목사가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냥 하세요. 아, 목사님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목사님은 신민서사와 동백요배를 기쁨을 하십니까? 나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 감방 안에 같이 갇혀가지고 목사는 그냥 권사님은 하세요 이러고 자기는 하겠다는 거 좀 있으면 그래가 이 목사가 나중에 이 최인규 권사를 갖다가 이렇게 추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우리도 신사참배 반대한 권사가 있었다 그래요. 당시 감리교회는 예배 시에 동방요배와 한국신민서사 신민서사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 이제 딱 이렇게 복사해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기 전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하나 그러면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둘,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셋, 우리는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민서사. 우리는 황국이다 이거. 우리를 침략해 놓고는 일본 사람 만들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두 나라 간에 이게 아주 앙숙이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앙숙이 많거든요. 특히나 아수르 나라. 근데 아수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죠. 근데 요나 선지를 보내요. 요나야, 니느웨가 야 거기에 앞도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가 야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 저 영혼들을 좀 그래도 살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 안 당합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 민족으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 민족을 계속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나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지지 밟아가지고 36년을 압박했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일본하고 그러면 상대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나요 여태까지? 지금도 가까운 이웃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저주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나라는 확 발전하고 있어요. 그 지금 정치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북쪽에서 이거 와 하고 그냥 밀고 내려와가지고 일본까지 치고 막 미국까지 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우리 합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세 나라가 합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그냥 감정만 쌓아가지고 그냥 우와 저 나라 그냥 우리 독도 뺏으려고 그래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저 나라에 대해 공세만 하니까 저 나라가 그러면 너희들하고 우리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두 나라 간에 서로 손해만 보잖아요. 왜 이렇게 정신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빠가요란 줄 몰라. 우리들을 압박한 사람은 그들의 조상이요. 조상이 그랬다 그래서 그 후손들하고 싸워야 돼? 여러분 같으면 물론 옛날엔 다 통해 이게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죠. 그죠? 그게 자식의 도리요 효도라고 생각하죠. 그럼 지금 그래 보세요. 누가 내 아버지 차 갈랐어. 그래가 운전자는 깜빵에 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저거 깜빵 살리지만 죽여 이래야 되겠어? 이게 사람의 머리야 이게? 아니 율법 시대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 대 때리건 나도 한 대 맞고 이러는 거야? 그럼 너 잘못했으면 너도 죽는다잉. 나는 죽기 싫은 거죠. 그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얼마나 흘러갔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바벨론을 얼마나 증오했겠습니까? 근데 한 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은 얼마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버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없어지고 사막이 돼버려요.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지구상에서. 지금 가서 찾아보시오. 유적만 남아있지. 바벨론의 나라가 있는겨? 로마 나라가 있는겨?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있잖아. 작은 게. 맨날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흩어졌다가 그래도 존재하고 있잖아. 한국교회가 이러한 큰 잘못을 누가? 목사 장로들이 범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처녀가 자기 정조를 버린 것 같아요. 난 이제 처녀 아니야. 순수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때부터 이제 1945년 8월 15일 그저 우리의 힘으로 자주 독립이 아니야 이거는. 미국에서 그냥 막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쏟아버리니까는 항복 이래가지고 다 물러갔죠.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나와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고시. 바깥에 있던 목사들은 우리는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잠식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둔하고 이게 바로 이제 그래도 우리는 합동을 합시다. 합동측. 통합측. 그래 이제 세계 교회가 하나 돼야지. 통합. 그 후로 막 쏟아져 나온 게 순복음 붕해 이제 순복음은 붕해만 하는 거야. 맨날 다다다다 찬송만 하고 기분과 감정 맞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억눌렸던 감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자. 저도 거기 한번 했죠. 60년대 70년대. 그것이 전혀 말씀 없는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사경회만 하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경회. 저도 청년 때 아가서 하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나이가 지긋다. 그분도 홍근태 목사님인가. 그런데 나이가 지긋해. 그 사람이 일제신사 참배 때 옥에 갔다 나온 분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에게 보여줄 게 있어 하면서 팔을 딱 걷는데 여기 막 지져버렸어. 나 이거요 영광의 상처예요. 아가서를 나누더라고요. 그때는 뭐 아가서라는 게 안 들어왔어요. 저분은 저렇게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그부터 그냥 목사가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평양에서 내려온 목사님인데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일심을 다 하더라고. 나도 그 열심 못 받아서 나도 해버리니까 나도 잘 믿는 것 같았고 나도 이제 뭐 그 집회를 하다 보니까 방언도 하게 되대. 그러니까 방언도 하면서 내가 기도 제일 잘한다. 이 교만만해졌어. 하나님이 치심에 죽을 병 걸렸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탁 세워가지고 살려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귀한 양식을 나누게 된 겁니다.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돈 주세요. 재물복 주세요. 이것들이 동방요배입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다 목사도 돈, 장로도 돈, 권사도 돈이라 말이죠. 그럼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하지만 속에는 다 재물 욕심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동방요배입니까? 제 집사님. 이게 가장 가증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하면은 몰라서 그랬다 그래. 목사 장로가 이래 하니까 이거는 더 큰 가증한 악이에요. 하나님이 두고 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냥 악한 북한 공산당을 들어서 6.25로 쓸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또 미국이 와서 안 도와주고 유엔군이 안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건데 민주주의라는 병폐가 뭐냐면은
다수 의견에 다수 의견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은 이 나라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따라갈 게 있고 안 따라갈 게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첫 3년만 환란 때에는 세계의 통치자 하나가 딱 나타날 것이고, 이제 거짓된 자들은 야, 그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곳곳에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마치 그 일본 신사참배 그 하듯이 또 그런 시기 올 겁니다. 이거 미리 다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도 로마 황제를 딱 이렇게, 거기는 이제 이것만 세운 게 아니라 화상을 그려요. 화상. 저기 북한의 그 김일성처럼 화상을 해가지고 사진 여기도 걸어놓고 저기도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게 절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어요. 황제가 신이었던 거예요. 첫 3년만 환란 때도 꼭 그렇다. 통치자의 화상과 우상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럼 매일 모든 시작을 거기 가서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듯이 이제 그때는 달라. 이제는 세계의 통치자 그 우상, 그 화상, 집에 있으면 그 화상 앞에 다 인사 병의를 포하고, 이 아까 그 신민 서사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매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일본 제국의 황국 시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갔냐? 목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증해. 내버려 둬야 돼. 그래서 아껴보지 않아. 긍휼을 베풀지도 않아.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도 난 듣지 않아. 이거 오늘 18절 마지막이지요. 예수님 때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는 겁니다. 왜?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면 그 교인들은 하나같이 순진에 빠져가 어린 소자 같아서 복음을 믿었다 었다 하나 목사하는 거 보고 장로하는 거 보고 실족한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 장로 때문에 실족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화합니다. 성령 역사 첫째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지 죽을 길 가면서 남도 끌고 가는 게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받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먼저 짓밟힘을 당하고, 첫 3년 환란 때에 그 짐승에게 쪽로로 타고 결국에는 대환란에 떨어져서 심한 고통 중에 원망만 하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도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그래? 예수님 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시고, 26장 3절에도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쑥닥 예수님 어떻게 죽이나? 막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는 야, 이거 무덤에 가다 놨지만은 이것도 살아날지 몰라. 큰 돌을 갖다 굴려야 돼. 이게 바로 장로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엉터리 장로가 되려면 안 되는 게 낫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나지 않으면 뻔 좋을 뻔했다. 이게 마테마가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마귀야. 마귀 노릇할 놈이야. 근데 마테마가는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우리가 태어나는 게 내 소관입니까?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 안 나갈래요. 나 태어나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판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팔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더 내려가다 보면 마귀라 그래요. 아이, 이놈은 마귀야. 처음부터 마귀짓 할 놈이야. 네? 그 마귀짓 할 놈이 마귀짓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럼 예수님은 누가 죽여 그러면? 가룟유다가 팔아가지고 죽인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시편서에 팔아가고 그랬는데 그럼 누가 할 거야? 가룟유다 아니면 또 딴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해버렸어. 가룟유다. 오로지 제자 중에
딱 유다 사람이 가룟 유다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위에서 갈릴리에서 다 불러서 사도 제자 삼고 사도 삼습니다. 유다에는 교만한 자들만 살고 있어요. 교만한 자. 오늘로 예배당 건물을 성전 삼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의 교훈, 유전이 잘못됐잖아요. 사람들이 힘들게. 야, 손 씻어. 손 씻고 먹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를 왜 손 안 씻고 먹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딱 쪼라벼. 야, 너희들 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폐하냐? 그거 씻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손 씻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야, 너희들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을 때에 그 물두멍이 있잖아. 그 물두멍에 가서 그게 회개하냐, 회개? 손만 씻으면 회개냐, 너희들은? 너희들 깨끗해, 그러면?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야. 이렇게 원죄의 역사를 드러내줘버린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냥 왔다 그냥 가십니까? 앞으로 동방요배 하게 할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지금도 동방요배하는 목사, 장로, 권사들 많고요. 교인들은 무조건 따라가니까 죄가 덜하고요. 목사, 장, 권사, 목사가 돈에 환장병 걸리고 또한 여자에 환장병 걸리고 세상 영광, 총회장, 이것도 역시나 동방요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돼요. 유일합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그리 멍텅하니 아무리 오래 예수 믿었다 해도 뭐가 오른 거야? 안리교도 잘하는 거야? 순복음도 잘하는 거야? 따라가? 예의 목사들아, 선을 그어라 제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해. 오늘도 이 시대에 경종을 올려주시는 에스겔서의 양식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 귀한 양식 저희들에게는 어찌 받게 하시는지요. 오늘도 동방요배 단무수에 애곡하는 여인들과 그 25인 그 악한 자들을 가증한 자들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무슨 애곡을 하고 있는가, 또한 재물을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도 저울로 달아보게 하십니다.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어떤 말씀하셨는가 양식 삼아서 이 시대에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좁고 험한 길인 줄 알고 바로 방가게 하옵소서. 저녁 수요일 예배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기도가 온전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